계속해서 욥기의 후반부인 엘리후가 욥과 또 욥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또 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37장으로부터 이 엘리후의 변론 또한 후반부로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두에게 이야기하시는 드디어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장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37장을 좀 살펴보면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을 살펴보면 엘리후는 자연 현상과 또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섭리들은 사실 36장 24절부터 이어져 온 주제로 엄밀히 여러분들이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자연 가운데 나타나시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37장과 36장을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후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 두 장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고 지금 이 자연의 현상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작고 또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앞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인지를 이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욥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욥 그러니 너의 상황만 살피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봐라라고 지금 욥에게 이 엘리후는 37장과 36장을 통하여서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36장 32절과 33절을 어제 본문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이 천둥 번개 우레가 치면 바람과 비가 오는 것을 가축들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이런 자연 현상이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계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욥은 자신의 고난에만 계속해서 포커스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 엘리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조로 계속해서 이 37장이 진행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10절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주인이 되고 계심을 이 자연 모든 것 안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엘리후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이 37장을 읽으면서 발견하실 수 있고 반대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없게 나오는 장면들을 지금 엘리후는 여러분들이 37장을 읽으면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한들 인간들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심을 이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심을 이 엘리후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하고 물의 너비를 줄러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든 하나님께서 혹은 긍휼을 위하여든 하나님께서 혹은 징계를 위하여든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인이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바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구름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들은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오늘 묻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솜씨로 자연을 운행하는 그 깊이와 내용의 근본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에게 하시는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그 골자를 가지고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교회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자연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당신 욥은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엘리후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이 자연의 신비, 자연의 섭리,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의문을 욥 네가 지금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욥 당신이 지금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이 어디서 옵니까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너희들끼리 친구들끼리 나름대로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엘리후가 욥과 욥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가 15절부터 17절까지에 던진 이 질문이 사실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치를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엘리후는 어쩌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갈구할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조물의 입장으로서 창조자를 이해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창조자의 입장을 모두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따라잡고 있고 과학으로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실로 과학의 혜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누리고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알려준 것 이상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우리에게 펼쳐내고자 하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신비를 침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물어봤던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논리나 내 이성의 범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 버리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가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 거다,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으실 거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단정해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신앙생활의 연차에 상관없이 우리만이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둬두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 엘리후가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자연을 운행하시고,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운행하고 계신 것을 이 욥기 37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37장을, 물론 의도는 욥을 깔아뭉개기 위함이고, 이 엘리후는 자기 또한 옳았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동기를 제거하고 37장에 나오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구절들 같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루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본다면, 특별히 이 시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방금 우리가 기도했었던 중동에서도 그렇고, 중동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무정부 상태에 빠져서 반란군과 정부군의 대치 속에서 결국에는 선 시민들만 피해를 봐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만을 살펴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 아니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 왜 저 악인들을 살려두실까? 왜 악이 존재하도록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선한 사람을 계속해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가 보기에도 저렇게 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야기될 수 있을 만큼의 오늘을 살아가는 현상을 보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37장을 보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어찌됐든 있다. 하나님께서 신비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애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37장을 보면서 발견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한 이 마지막 2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스스로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 말이 조금은 어려워서 제가 욥기 37장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이 1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온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붙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경계가 조금 자라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놓이게 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해석을 하실 것이고 다양한 시선들로 어떠한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실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찾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자연 현상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아둔하여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자연을 너무나도 까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연을 모두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